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제가 성경으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과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9번째 말씀,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명한 논쟁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에 대한 논쟁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그 논쟁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를 보면요,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어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와 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사회 안에서 지켜온 그 율법에 의해서 지켜온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불편한 거죠. 너는 왜 따르지 않냐?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분노에서 논쟁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밀들을 이제 손으로 한마디로 서리를 한 거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서리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장치들을 이 율법에 제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도 다 거두면 안 되고 일부러 좀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TV에서 한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한 시장을 그 리포터가 갔는데 상인들이 다 팔지 않고 물건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채소라든지 생선 같은 걸 조금씩 남겨놔요. 그래서 왜 이걸 남겨놓냐 했더니 율법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걸 이제 남겨놓는다는 거죠. 정말 어쩌면 그 율법의 그 정신은 굉장히 정의가 넘치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사실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좀 이렇게 서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에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정의 내용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가축이나 심지어 가축조차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의 이 포인트는 뭐냐? 안식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아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자기는 안식을 하지만 이제 노예들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하라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이제 제정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이제 껍데기 규율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일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돼. 그 이상 걸으면 그것부터 일이야. 이렇게 그런 이제 룰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뭐뭐 하지 마라라는 이런 규정들이 이제 39가지나 이렇게 이제 율법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으로 유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신대원 졸업할 때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호텔에 머무르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내가 누르질 않았는데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층마다 다 쓰고 해서 왜 자꾸 이게 쓰냐 누가 장난치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매 층마다 이걸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율법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나름대로 율법 전통처럼 유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통과 율법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전통과 율법들을 얼마나 비판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껍데기만 잡고 있냐 이거요. 핵심을 건드리시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걸 39가지나 사회적으로 만들고 전통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마치 법처럼 그걸 지키면 정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을 정도로 오랫동안 전통과 유전으로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나 다 지키는 이 전통과 유전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로 자꾸 예수님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의 예를 2가지를 들어요. 성경에 율법을 어겼던 2가지 사람들의 2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제 다윗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범했던 율법을 범했던 예를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껌뻑 죽잖아요. 모세 하면 껌뻑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면 껌뻑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드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노비라는 지역에 들러서 너무 배고파서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이 제사장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에는 율법에서 이제 제정하고 있거든요. 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나눠 먹죠.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예화를 딱 듭니다. 예수님이. 야, 다윗 왕도 율법을 어겼지 않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주어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자비와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제사가 충돌할 때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원리를 예수님이 다윗의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그 안식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쉬어도 안식일 날에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을 끄지 않는다든지 성전 불을 끄지 않는다든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일종의 예외법이에요. 제사장들은 예외를 둔다라는 예외법입니다. 마치 이 예외법은 그 경찰관들이 범인들을 쫓을 때 그 막 교통신호를 다 어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지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듯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그게 무슨 죄가 되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화형 점정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논란을 더 키웁니다.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근데 굳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국 또 이제 논란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느냐?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처음에는 숨기지만 조금씩 이제 사역들 통해서 드러내세요. 또 하나는 뭐냐? 중심을 잃어버리고 전통과 유전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본질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계속 도전을 하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고 전통을 깬다고 자꾸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내 삶에 불안해하는 수많은 요소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함과 그 분노와 그 내가 견디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분노 가운데 있다가도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평안함이 탁 찾아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오히려 문제가 남아있어도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네가 기쁘면 나는 더 기쁘다. 사실 그 말씀 제목 보면서 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근데 실제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막 건드릴 때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참으라 이거예요. 나는 못 참겠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참겠는데, 나랑 기준이 달라서 못 참겠는데 참으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듣기는 쉬운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죽일 놈들이 한 사람씩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 그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님을 알고 제대로 알면, 또 상급이 있다는 걸 알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되고 그 훈련들을 내 삶 속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칫 신앙생활이, 오래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예전에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 대신 전통과 유전에 우리도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과 좀 달라지면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그 전통과 유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더 큰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결론적으로 이 안식일의 핵심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안식일을 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주일날 일을 다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안식은요, 그냥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안식으로 여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그것이 안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정말 그 역대 정말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고 최고의 과학 시대를 누리고 있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부부가 같이 교회 학교 교사로 저랑 같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직장이 인천이에요, 인천.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분 이제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앙이었는데, 회사가 인천이라 이제 뭐 이렇게 왔다 출퇴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계로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제가 회계 자료가 좀 필요해서 월요일 아침에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집사님 어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피곤하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자료가 빨리 필요하니까 좀 시간 내서 정리해서 좀 빨리 좀 오늘까지 좀 보내주시라고, 죄송하다고 이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답변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몸은 피곤하지만, 아닙니다 전사님, 몸은 피곤하지만 월요일이 그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말씀이 충만한 날이라 이거예요. 가장 충만한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제일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뭐 시키거나 하면 진짜 좀 쉽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집사님의 그 메일을 딱 보고요, 제가 몽둥이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몸은 물론 피곤하죠. 그렇지만 가장 말씀이 아침부터 정말 몇 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녁 예배까지 어쩌면 가장 말씀이 충만한 날이 월요일이기에 어쩌면 가장 충만한 날이 돼야 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저도 이제 이게 유전과 전통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메일을 받고 난 뒤로부터 제가 월요일 날은 막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의 그 이메일의 내용이 지금도 저에게 때로는 이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어느샌가 나도 역시 전통과 유전에 찌들어 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의 그 마음의 위로를 가지고 만족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깨달아가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걸 깨닫고 또 말씀과 봉사 안에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랜 전통과 유전 가운데 찌들어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는 논쟁 가운데서도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런 음성과 또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메시지로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말씀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정말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10의 1조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선교 예물과 자녀 비전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습관이 아닌 매 예배 때마다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 말씀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생명축제로 영혼 아버지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피암의 완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인 자녀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지안사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할 수 없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 달라고,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전 용사 행사를 놓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1차 중동원 주일입니다. 하나님 총력주일 전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